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예요. 내가 보았다. 정확히는 눈을 들어 올렸고 보았다입니다. 눈을 들어 올렸다는 건 이렇게 시선을 위로 했다는 표시예요. 눈을 감았다 떴다는 게 아니고 시선을 위로 올려서 뭘 봤다는 거죠. 이제 스가랴가 환상이 8개가 연달아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봤으면 오늘 1장 18절에서 끝까지가 두 번째 환상,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이건 부드럽게 지금 의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내가 눈을 들어 올려서 보았다. 그리고 이제 감탄문이 나와요. 봐라, 4개의 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부드럽게 연결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봤더니 우와, 뿔이 4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뿔 4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뿔 4개를 보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야겠죠. 1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죠. 스가랴가 하는 거죠. 내가 자, 물었다예요. 물었다. 나랑 말하고 있는 지금 천사한테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자,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뿔을 딱 보고 이 뿔이 뭐지? 이거 그건가?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환상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기본입니다. 기본. 모르면 함부로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그냥 천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접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면 돼요. 또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재 역할을 받으면 돼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잘 모르잖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응답이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묻는 겁니다. 묻는 태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읽다 모르면 성령님한테 묻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보고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면 바로바로 가면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자, 이 가장 기본. 그러면 우리가 그 스가랴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마다 보시면 확실히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잘 듣는다, 잘 본다, 그리고 모르면,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다, 그리고 모르면 잘 물어본다예요.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문제 안 생기고요. 인생에 웬만한 문제 안 생깁니다. 어렸을 때 그냥 선생님 얘기 잘 듣고 어른들 얘기 잘 듣고요. 크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소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도 충분히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과 속임들이 난무하죠. 갈수록 더 그 교묘해지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안 속을 수 있어요.
뭐 보이스 피싱이 어떻고 뭐 무슨 사기 무슨 사기 등등 나오죠. 예. 뭐 연예인 관련돼서 뭐 잊을만 하면 또 무슨 사기 하나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사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요. 예, 사람들이 넘어가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 간에도 친구들 안에도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서류 써서 빌려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에 연예인이 언제 봤다고 저기 뭐야 인스타 같은 거, 페이스북 이런 DM 그런 메시지 보내서 뭐 전화번호 알아내서 저기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제가 요번에 뭐 저기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 시간이 걸려서 뉴스 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줘요. 그럼 뭐 미쳤나 싶은데 팬들이 그 뭐 기념품을 사는 거 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정말 일면식도 없어요. 단 한 번 본 적도 없어. 그냥 존재한다는 걸 방송을 알았고 그렇게 뭐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연결됐을 뿐인데 돈 빌려달라는데 빌려줘요. 심한 분들은요 빚을 내서 빌려줘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뭐 어렵다 수술비 필요하다 뭐 저기 환승 이혼과 재혼을 연속으로 하는 재혼 대상자랑 짜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건데 자 그거 하는데요 총 피해액 누적 그 집계되는 게 지금 14억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은 뭐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머리 나빠서 뭐 재능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요. 인간의 기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딱 두 가지에서 문제 생겨요. 잘 듣고 잘 말하고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는지 확인받고 못 알아들었으면 질문하고 잘 듣고 말 또박또박 하는 거. 자, 이거를 이렇게 못한다고. 선지자가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뿔 4개만 등장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기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기본 태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의 속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류의 관계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되나 지금?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등등 그 내용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의 방법들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대입시켜 보라고. 예수님께 대입시켜 보라고.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걸 왜 어렵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니까 여자니까 대한민국이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차피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저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사셔야 되는데 천년 만년짜리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나가고 인생 망치겠어요? 그때 준비해서 대학 가고 대학 때 준비해서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자, 악순환으로 만들면 안 되죠. 자, 이 기본입니다. 자, 이 기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주어수로를 잘 찾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줄 뿐이에요. 그죠? 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야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 선생님이든 트레이너든 공부하도록 운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결국 공부는 내가 해야죠. 운동 내가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거지 결국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인기가 별로 없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해라. 특히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어떡합니까? 자기가 뭐 신은 아니래. 신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만 신을 만날 수 있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대. 자, 그게 사기잖아요. 아니, 중매를 했으면 둘이 만나게 한다면 자기는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동안 다리만 놔주고 전 뒤로 빠지는 거죠. 자, 오늘은 말씀을 배우는 거에 다리를 놔주고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집으로 가셔서, 회사로 가셔서, 일상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게 기본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말하기를, 잘 알아듣고 모르면 질문하기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나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19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천사죠. 여기 네개 말하는 천사, 그 천사가 주어죠. 뭐 했다? 대답했다. 근데 이거 그냥 원문에서는 말했다예요. 뭐라고 말했냐? 자, 하고 쭉쭉 뒤로 나오죠. 쭉 뒤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우선 대화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들이 뭐예요? 내 뿔이죠. 내 뿔은 뭐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흩어버린.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게 만든 그 사람, 그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나오는 뿔은 사실상 나라 또는 권력자, 통치자,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수르를 말하는 건지 바벨론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넣어도 웬만하면 다 말이 돼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다 통용되는 문구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뿔은 그걸 상징해요. 자, 이제 봤죠. 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지금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통칭해서 지금 내 뿔이라고 상징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한테. 뭐를? 이번엔 대장장이 내 명을 보여주셨어요.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장이, 기술자, 전문가를 말합니다. 장인이죠. 그냥 장인. 전문가 딱.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보니까 딱 봐도 전문가야. 예. 뿔을 가공할 수 있게 생긴 전문가. 톱을 들고 왔는지 하여간에 전문가로 보였어요. 자, 이걸 봤습니다. 근데 보면 뭘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대화가 되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대장장이는 왜 왔습니까? 자, 직역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 합니까? 또는 그들이 들어와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요. 들어와서 행한다예요. 뭘 만든다는 단어거든요. 들어와서 만드는데 무엇을? 이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뭐 하려고 와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2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21절 두 번째 문장의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지금 그 대답하여가 있잖아요. 대답하여가. 자, 대답하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대답하는지를 좀 애매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말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한 걸까요? 안 나왔죠. 근데 그 문법상으로 보면 이거는 저기 천사로 보는 게 맞거든요. 문장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말하는 대상이 천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답하는 대상도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천사가 대답을 했다. 뭐라고 대답했냐? 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을 능히 머리 들지 못하게 한다. 자, 그 뿔들, 그 대적하는 그 뿔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 원수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머리를 못 들게 한다. 머리를 못 든다는 얘기는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죠.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는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어, 뭘 못해, 눌려 있어요.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고,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 상황,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성벽을 못 짓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돼, 안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 늘 뭐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고 복도 못 받고 아직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이렇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악순환이잖아. 이게 돌아왔는데 폐허가 돼 있어. 재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재건하려고 했다가 뭐가 안 돼. 근데 심지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해, 괴롭히고 막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래서 멈췄네. 멈추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지금 관계도 잘 안 되고. 멈추니까 성벽도 제대로 재건이 안 되니까 안전도 보장 못 받고. 그럼 저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 법적으로 걸고 뭐 물리적으로 막 공격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악순환이. 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를 짓고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면 이제부터 악순환에 들어가요. 뭔가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한 번, 두 번 그렇지 괜찮아요.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좀 뭐 과하게 굶을 수도 있고 좀 너무 몸에 안 좋은 뭐 자극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영양가적으로 안 좋은 거 먹을 수 있지. 근데 건강할 때 어쩌다 한 번은 원래 괜찮아요. 큰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언제예요? 이게 선을 넘으면. 그럼 이제 몸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내가 즐겁겠다고 맛있는 거 먹은 건데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몸을 뭐 이렇게 뭐 살을 찌웠든 살을 뺐든 등등등 내가 어쨌든 욕구를 만족시켰잖아. 내 기준을 충족시킨 건데 이게 한번 선을 넘어가서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을 안 들어 몸이. 언젠가부터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예. 난 먹기 싫은데 살려면 또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어. 맛없는 것만 골라서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그런데 옛날같이 안 돌아와요. 몸이. 엄청 고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겪잖아 우리도. 그래서 이게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죄 자체의 나쁨도 있지만 이게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도 봐줄 수 있는 게 있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서로 그냥 눈치 주고 말아요. 그냥 혼내키고 말로 혼내키고 마는데 선을 넘으면 하나님도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벌을 내려야 돼. 다시는 못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습관을 고쳐놔야 된다고. 자, 이러면 이때부터요. 그 좋았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관계가 돼요. 부모도요. 뭐 사이 좋을 때 얼마나 좋아. 선생님도 뭐 코치님도 서로 훈련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하면 분위기 좋지. 그런데 한번 말을 안 들어서 이쪽에서 안 되겠다. 얘는 매를 좀 들어야겠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관계가 확 나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뭐 트레이너가 뭘 잘못했어. 사실 내가 잘못은 내가 한 거죠. 말을 안 들어서 소위 죄를 져서 결국은 관계가 악화돼요. 그러면요. 다시 옛날처럼 제대로 말 듣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도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순서 안 바꿔주십니다.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래야 농사가, 그래야 안전이, 그래야 생명이, 자녀가, 생육 번성 충만이 그래야 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은 힘들어도 성전부터 지라고 하세요. 힘들어? 재료가 없어? 나무 베와.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럼 집에서라도 해. 아,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러면 이동하는 중간에 차에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설마 그 시간도 없어요? 아니요.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명령하시는 거죠. 먼저 그거부터 해라. 그러려고 지금 멈춰졌던 걸 다시 시작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줬죠. 보내줘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스가랴까지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도와줄 거다라고 환상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성전 지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성전 짓기 시작하면 위로해줄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기도하죠. 기도하면 믿음을 줄게. 순서가 다릅니다.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평행선 달려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네. 내가 집니다. 나는 이 땅에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되거든. 절대 못 이겨요. 시간 싸움에서 내가 진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이 정말 만민에게 평등한 가치, 그러면서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 잊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써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써서 돈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시간 낭비하죠. 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삽니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주무셔야 돼요. 네, 하루 끝났다고. 다시 못 돌려요. 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시간은 못 돌려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린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대로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대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시간 낭비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 멈춰놨어. 건축하려다 멈췄어요. 그동안 뭘 얻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집 짓고 성벽 제대로 짓고 안전을 보장받고 번성했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전 지어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16년 날린 거예요. 민족의 시간에 16년을 날린 거예요. 그렇게 치면 더 잔인하게 70년 그냥 날린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날린 거예요. 70년만 날렸습니까? 그 성 무너지고 집 무너진 거 재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날라간 거잖아. 손해가 막심하죠. 우상 숭배할 땐 좋지. 네? 음주 가무 주색 잡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해도 뭐 즐겁고 뭐 농사 잘 된다니까 좋죠. 예. 정신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뭐라고요? 대적들을 뿌리라 하시고, 자, 이거 뿔을 꺾을 사람들이 대장장인데 이제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들어서 오히려 뿔을 떨어뜨리겠다. 반대로 만들겠다. 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뿔을 들어다가 내던져가지고 이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의 핵심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뿔이라고 표현되는 건 권세, 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강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똑똑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왜요? 저들이 우리보다 농사를 잘 짓거든. 저들이 우리보다 이 땅에서 먼저 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문가야. 저들이 우리보다 똑똑해. 저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좋아. 저들이 우리보다 농사를 잘 져. 저들이 우리보다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질 거냐, 아니면 저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울 거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저들이 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저들이 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가? 여기서 우상숭배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생사화복이 주관된다. 다 우상이에요. 돈 많이 벌면, 공부 잘하면, 똑똑하면, 건강하면, 사람 많이 모으면
뭐 키 크고 날씬하고 예뻐지면 잘생겨지면 될 거다.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거냐? 그 외에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다가. 예. 그리스도인들이 뭐 바보입니까? 왜 무너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거든.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인맥이 좋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내가 그걸 따라가서 나도 성공하고 나도 돈 잘 벌고 나도 인맥을 쌓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감 만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거기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풀어볼 거냐? 그냥 이 싸움이라고,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로 돌아왔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여전히 걔네들 너보다는 똑똑할 거야. 뭐 재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내가 들어서 던져버릴게. 됐지?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그 순서를 바꾸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냥 승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절기 다 지켰습니다. 성전 화려하게 운영 잘했어요. 제사장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끝나고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자,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 아까랑 똑같죠? 내가 눈을 들었다. 고개를 위로 들어서 봤어요. 봤더니 뭐가 보인답니까? 여기도 감탄사 있죠. 와,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예, 측량줄을 들고, 측량하는 도구죠. 우리 치면 줄자 들고 서 있어, 사람 하나가.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이, 뭐 어디 치수 재러 가나 보지 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이게 잘 안 되시는데,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가 보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안 물어볼 수는 있어. 못 물어볼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커피를 들고 이렇게 딱 가. 자,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왜 들고 뭐 하는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봤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에휴, 뭐 밖에서 저기 이렇게 날 좋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나 보지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설령 맞아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높은 확률로 틀리고요. 맞춰도 안 돼요. 맞춰도 되려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하면서 커피 들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그대로 물어봅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거는 선지자니까 주어는 내가죠.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가?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원문도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요? 딱 세 단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죠? 들고 어딜 가? 모르잖아.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 돼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궁금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라고.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라고요.
아, 오늘 날씨 보니까 하나님 오늘은 버스 타고 가야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겠습니다. 걸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걸어가야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시라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하기 전에 묻고 듣고 묻고 대화하는 이 기본,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든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듣고 말하기가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관계가 좀 골치 아파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과 좋지 않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듣지도 않았고. 왜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끝났잖아 벌써. 뭘 물어봐. 그래서 내가 커피 들고 가는 친구를 보고 쟤는 저쪽으로 가나 보다. 이미 난 알았죠. 놀랍게도 말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알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틀립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인간의 뇌가 참 무서운 게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중에요,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 기억이 재구성됩니다. 왜곡되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똑같은 장소에 놀러 갔다 온 사람, 똑같이 갔던 그룹에 기억을 다 풀어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본 게 달라요. 장면의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뭐 길 가다가 뭐 축제, 뭐 벚꽃 축제 갔는데 뭐 길 가다가 뭐 떡볶이를 하나 사 먹었다. 아, 떡볶이가 맛이 있었다. 자, 이 내용을요, 두 사람이 가면 두 사람 기억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야, 그때 너무 맛있었지 라고 하면요, 이때부터 대화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먹었다. 배고파서 먹었다. 아, 돈 아깝더라. 이렇게 되는, 야, 그럼 그때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죠. 뭐라고요? 나는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너는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죠. 간단하죠. 예. 자,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미치겠죠. 왜들 그렇게 다들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결론이 났어. 난 알아. 할 수 있다 없다도 알아. 내 미래도 알아. 심지어. 어떻게 아시는 거죠? 내일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참 좋은데요, 내일 살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한 게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냥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환상이 전혀 못 알아듣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은 어떻게 해요? 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환상을 보면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시면 제자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라고. 그게 됐으면 뭘 굳이 얘기합니까?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거지. 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길이랑 너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측량한다예요. 뭐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측량한다. 여기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한다예요. 조사한다. 본다라고도 많이 번역하지만 조사한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래서 길이랑 넓이가 얼마인지 재보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측량을 한다, 길이를 잰다. 이게 건축에서 도면자는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고요.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놓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분위기 보니까 내 인생은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갈라나 보다 라고 상상을 하거나 확신을 가죠. 아, 이쪽 길인가 보다, 이쪽 분야인가 보다, 이 회사인가 보다, 어머 이 사람인가 보다 를 눈치껏 한다고요? 물어봐야죠. 제발. 알려주잖아요. 나 재러가. 자,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뭐 했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그를, 내게 말하는 천사죠. 내게 말하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문장이 간단해요.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다. 다른 천사가 나왔다. 그를 만났다. 만났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던 천사는 가고 저쪽에서 새로운 천사가 오는데 둘이 만났어요. 지금 둘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다른 천사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내게 말하는 천사. 그동안 나랑 말하고 있던 천사죠. 그죠? 자,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그가 그에게 말했다거든요. 원문은. 그러니까 그는 다른 천사, 저기서 온 천사, 나랑 얘기하다가 간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이게 이제 얘기가 좀 깁니다. 쭉 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길긴 긴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너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다른 천사가 나한테 말했던 천사한테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달려라. 그리고 그 소년이 스가랴입니다. 그냥 젊은이란 뜻이에요. 자, 젊은이한테 가서 말해라. 너는 달려가서 말해라. 빨리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래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저기 성 재건하겠다고 측량하신다면서 근데 성벽은 안 만든다고? 네. 왜요? 성이 너무 커. 성이 너무 크니까, 성벽 쌓기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사실 서울 같은, 대전 같은 도시에다가 성벽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못 쌓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렇게 그 사대문 둘러갖고 이렇게만 쌓으니까 쌀만하지. 근데 서울시 전체를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쌓아 성벽을.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큰 성이 될 거니까 못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자, 근데 이게 특이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외곽이 없어요.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약해요. 성을 안 쌓았으니까. 적들이 들어오기 쉽다는 단점이 생겨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똑같아요. 성곽이 없어요.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담을 쌓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야? 항상 늘 위기지. 늘 위험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가기는 좋아져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내 안전을 보장해 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확장될 거야. 그러니까 성벽을 안 쌓을 거야. 성벽 없는 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딱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 선지자가 전달할 때 또는 천사가 선지자한테 전달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직접 전달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다예요.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라고? 이렇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자, 개념 하나 나왔죠? 불로 둘러싼 성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천사가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재건할 건데 치수재고 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소위 계획도시처럼 착착착착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설계도 갖고 쫙 아름답게 질 건데 성벽은 안 쌓아.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지켜줄게.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한 확장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확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열린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딱 이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빈집털이가 돼요. 탈탈 털립니다. 원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오히려 공격을 나가요. 하나님 떠나시면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나를 지켜줄 성벽이 없어요. 내가 좋은 집안을 좋은 시대를 못 태어났습니까? 좋은 재능을 못 갖고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합니까?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성벽 탄탄히 쌓으려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거 무너뜨려야지 너가 이렇게 커지지. 그걸 무너뜨려야 이렇게 커지지. 근데 이거 무너뜨리면 저 공격받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못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운영하셨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교회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요. 하나님 떠나시면 교회 망하는데 망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교회 무너지는데요. 한 10년, 20년도 안 걸립니다. 100년, 200년짜리 교회가요. 한번 문제 겪고 막 반토막 나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10년도 안 걸려요. 금방 끝납니다. 화려한 성전이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뭐 정치인들, 재력가들, 사업가들이 교회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떠나면 끝이에요. 그게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시죠. 건물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무한 확장이거든. 또 짓고 더 넓히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요. 떠나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차피 전부를 거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생 한 번이지.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성을 쌓는다 그러면요. 내가 이미 처음부터 갖고 있는 재료가 적으면
요만큼밖에 성을 못 만들 거예요. 불쌍하죠. 예. 나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가둬놓고 담 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 지을 거고요. 죽어도 확장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영광의 기본 개념은 무겁다예요. 중하다는 뜻입니다. 무겁다가 되고 풍부하다도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가 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너희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그런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 다 깨.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가자.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예? 모든 게 가능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줄게. 너가 그렇게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너가 나한테 돌릴 때 나도 거기서 영광 받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너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 그 개념이 이거잖아요. 사랑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그 고백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요. 물려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이걸 안 해가지고 나라 망가뜨리고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도피해라. 그죠?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북방에서 도피해라. 북방이라고 하면 자,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에 의해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70년 사이에 또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면 또 안 돌아와요. 참 말 더럽게 안 듣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아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도망쳐라예요. 도망쳐라. 여기 전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데 여기 완전히 안전한 곳인데 큰 성인데 제일 잘 나가는 성인데 뭐가 문제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도망쳐. 도망쳐.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뭐 하신다? 내가 흩을 거다예요. 흩어지게 할 것이다. 누구를? 너희를. 자, 여기서 너희를은 북방 땅에 있는 너희예요. 전부 다 흩은다는 게 아니고 북방 땅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내가 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쳐. 거기 성 크니까 안전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으니까 불안해? 아니, 내가 예루살렘은 불 성벽이 돼줄 거고 너희들이 그 안전하다고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고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바벨론 성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거기서 눌러 앉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너는 피해라요. 예, 이것도 도망치랍니다. 도망쳐라. 근데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돼요. 바벨론 딸과
살고 있는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도시명은 여성명사라서 도시명에 여성명사인 딸을 붙이면 보통 그냥 그 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한 게 여기선 틀립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문구를 안 써요. 그래서 바벨론 뭐 이거를 딸과 함께라고 쓰질 않거든요. 아내라거나 그냥 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때 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딸이에요. 딸인데 그렇게 쓸 때는 두 개를 그냥 명사를 붙였으면 성이라고 번역하는데 바벨론 딸과 함께 또는 바벨론 딸과 안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바벨론 성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시온아 너는 도망쳐라요. 자, 이들이 왜 눌러하는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빠지는 이유. 나보다 똑똑하거든.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돈 잘 법니다. 나보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눌러 앉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진멸하고 나랑 함께 농사짓자고 했는데 이미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잘 짓는 것 같거든. 저들 따라가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나고 전염병 돌고. 그럼 오늘날 뭐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재테크를 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을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거를 따라갈 거냐, 저들 전문가들 따라갈 거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서 이미 승부는 난 거예요. 인생 전문가들 많죠. 자기 개발 전문가들 많죠. 진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 많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농사 짓고 과일나무 키우고 우양가축 키우고 성 쌓고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나랑 같이 하자고. 지금 사람이 이렇다, 인생이 이렇다, 시대가 이렇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다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만들자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나랑 함께하면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내가 져줄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니들이 나 이기게 해줄게. 내가 봐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전으로 지어질 거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걸고 가정을 걸고 그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좀 더 많이 배우고 돈 잘 벌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잘 놀고 전문가가 되면 내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뭔가 안전하고 부강하고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자, 여기만 놓고 싸우시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도망치래요. 자,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가? 그냥 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거 주어가 문장의 사실 두 개긴 합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죠. 내가 어떻게 해요? 보냈다 해요. 누구를? 나를.
자, 여기서 나를이 누군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제일 무난하게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도 번역 잘못했죠. 영광 후에, 이후에, 영광 이후에. 자,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의 시점도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근데 무난한 해석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이 나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스가랴 아닙니다. 스가랴 가서 저기 열방들 막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스가랴도 지금 이 얘기를 전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를 뭘로 보느냐가 좀 애매한데요. 그냥 뭐 제일 무난한 건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안타깝게도 이게 역사에서 실현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성전 재건까지 됐고 성벽 재건이 됐는데 왕국 건설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걸로 이해하는 게 그냥 무난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바벨론은 확실히 무너진다예요. 핵심은 어쨌든 바벨론은 무너져요. 누가 가서 패든 간에 바벨론은 무너져.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자, 왜 바벨론 무너뜨리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건드려, 이스라엘 건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고. 네.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를 건드리는 게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어린애 도와준 거고, 나는 그냥 가난한 애 도와준 건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줬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하나님께 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명령이면서도 관계적인 특성 때문에 무조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안 되지,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성도 간에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지금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 예수님으로.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 보복해 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공격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복할 겁니다. 왜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왜 사랑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잘못하면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 생기지 말라고 뭐라고 하세요? 싸울 수 있지, 그지? 다툴 수 있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해, 바로. 이거 어렵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길을 알려줘요? 바로 사과해. 된다고요. 모를 수 있지, 바로 물어봐.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바로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 이게 왜 어렵냐고요. 그죠? 이거 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단 한 번 실수도 하지 마라. 너 옆에 사람한테 말 실수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그런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할 거 아니까. 근데 뭐라고요, 대신에? 양심이 찔리면 내가 도와줄 때 빨리빨리 돌아와.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고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랑 멀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자, 멀어지면 우리는 뭐라고요? 성벽 없는 인생. 자, 하나님이 떠나면 빈집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더 삶이 좀 힘들어요. 이 원리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 좋은 법칙에 들어왔잖아요. 좋은 관계를 들어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바보짓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달라요,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기반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을 살려서 내 한계를 돌파하고 막 번성하고 풍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지 좋은 건데, 근데 이걸 잘못 쓰면요, 나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적들한테 공격받는 꼴이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쉽게 망하는가. 근데 또 반대로 저들이 얼마나 쉽게 회복하고 번성하는가. 자, 이게 우리한테 무한한 가능성과 항상 깨어 긴장해야 되는 위기를 주는 겁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문장을 계속 붙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다 직접 전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뭐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자, 여기서 내가 또는 내가라고 돼 있고 나라고 돼 있는 게 같은 분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특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분이라서 이건 천사도 아니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영광스럽게 만드실 분인데, 성전을 재건할 분이신데, 그렇게 보면 가장 무난한 해석이 그리스도가 맞죠. 바벨론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시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왜 바벨론 나오라고? 바벨론이 망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노예로 부리던 자들한테 역으로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한 다음에 자기들 딴에는 또 다시 독립을 해보겠다고 반항을 좀 해요. 그래서 2차례 쳐맞습니다. 자, 2차례 정도 쳐맞는데, 그 맞을 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을 열망하는 바벨론 편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이 2차례의 쓸데없는 독립운동에 휘말려서 죽어나간다고. 거기 안전한 데 아니라고, 빨리 나오라고. 성벽 없지만 여기가 안전한 거. 왜냐면 앞으로 내가 여기랑 함께 할 거니까. 거기 성 많이 쌓고 좋지. 도시 다 완성돼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무너진다고. 자, 안타깝지만 뉴스 보셨습니까? 대만에 큰 지진 난 거. 보셨어요? 뉴스에 사진들 보셨어요? 건물 자체가 그냥 기울었어요. 건물이. 그냥 통으로. 우리 치면 작은 빌딩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 45도 숙여져 있다고, 얘가. 한 번 흔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 흔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 많이 쌓았으니까, 예? 나는 뭐 준비 다 하고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노후 준비도 다 해놨으니까, 예. 흔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설계자,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전쟁의 지도자, 전쟁의 전문가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 세상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 거냐 아닐 거냐만 결정하는 거지. 근데 앉아서 고민하십니까? 뭘 먹어야, 뭘 입어야, 뭐 하고 놀아야 잘 먹었다, 또 잘 살았다 자랑할까? 만족할까?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그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성 다시 지어줄게. 대신에 성벽 없는 성, 무한 확장, 승리와 영광, 내가 불기둥, 불성벽 대줄게 해놓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거기 무너지니까 오히려 일로 와. 그 큰 성이 무너지고 여기가 앞으로 클 거야. 여기가 진짜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 형편이 없고, 지금은 성전도 잘 못 져놨고, 지금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요. 아니야, 기뻐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지금 잘하는 거 있다면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네, 그거면 됐대요. 네 인생 무한 확장 시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게. 자, 그러니까 매일 나한테 물어봐. 내 말 한 거 잘 듣고 순종하면 살아가봐. 해줄게. 자,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시. 자, 이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아 따라 노래하라. 기뻐해라. 왜냐? 내가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노래해라. 기뻐해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랑 같이 거주할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나라가 속한다. 번역 속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결합, 연합입니다. 자, 많은 나라가 여호와와 결합하고 연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호와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할 때,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배로 연합할 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머물 것이다. 그 가운데.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질 거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고, 자, 이런 걸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근데 그 나가 누군지 지금 모르잖아. 근데 이 일을 할 분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소유 삼는다. 소유로 삼는다. 그리고 선택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자기의 소유, 자기 몫으로 만드시고 내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속한다는 소유 개념이, 여기 소유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결합이고요. 연합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세요. 자, 그래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번역이 참 이렇게 돼서, 주어가 사실은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예요. 잠잠하라. 명령문입니다.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잠잠하라. 조용하라예요. 조용하라.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해라. 왜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 눈 뜬다. 깬다. 각성한다예요. 저희가 자다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환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향을 튼다. 뭔가 안 하던 걸 하겠다고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뭘 시작한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원을, 영광을 시작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조용해. 잠잠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가 뭐라고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잘 보고 잘 들으란 얘기예요. 잠잠하라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난리 났을 때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가만히 있어. 잘 봐봐. 하나님 밤새 뭐 하시는가.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지금 일어나신대. 다시 선택하신대. 다시 회복하신대. 잘 보고 잘 듣고 따라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지어지려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연합해야죠. 그죠? 성전을 지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듣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듣고 봤는데 못 알아들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듣고 믿고 이제 뭐 해야 돼요? 행하십시오. 하라는 거 하십시오. 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면서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 이제 성전이 있는 그 성을 확장시켜 가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한 적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회복될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그러니 그 예배하려니 뭐부터 하라고요? 조용히 듣는 것부터 하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지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거 꼭 지금 해야겠습니까?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말씀하시면 들어라. 그럼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 성벽 없지만 이 성벽 없는 성이 더 안전한 불성벽으로 만들어줄게. 확장시켜줄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게.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답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이 단순히 구약의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내 안의 성전을, 우리 안의 성전을 짓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넓게 확장시켜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시면 안 될 겁니다. 단 한 번 성경 어디에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단 한 번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소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지으십시오. 어제까지 잘 못 졌습니까? 어제까지 졌다가 지어놓은 거 무너뜨리셨습니까? 다시 지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환상 하나하나가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시는구나.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위로하고 힘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기억하고요. 저 여러분들도 성전을 짓는 인생 되시기를, 교회를 성전으로 삼아,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 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고
격려하시고자 스갈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상 가운데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매우 강하지만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세계 곳곳에 흐트러뜨리고 지금도 괴롭히는 세상의 나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흐트러뜨리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재건하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 13절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히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번성하게 될 것이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으로 모입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크고 강하고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납시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서 벗어납시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번성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